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앞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동맹을 맺고 그 이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앞에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쭉 있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면 하여튼 꽤 세월이 이제 갔어요. 이 세월이 한 뭐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저 데라와 이제 거기서 불러낼 때, 하란에서 불러낼 때가 75살이었잖아, 그죠?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젖대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비골의 군대 장관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이제 뭐라 그러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맹을 맺자 하고 쫓아오고 이런 어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75살이면 예를 들어서 85, 95, 105, 뭐 104, 뭐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이제 이때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이 이삭이 한 10대 한 뭐 초중반은 됐을 거다. 짧게 잡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최소한 그 불어내고 난 다음부터 이때 지금 사건이 있을 때는 적어도 40년은 됐다. 그러니까 이때를 보러 우리 보통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에 완성되어진 이런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성화를 설명할 때에 가장 어떤 믿음의 정령기를 설명할 때 주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 40년의 그 세월을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완숙되어진 그 단계가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충만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며, 또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풍성해질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충분히 인지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려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숙되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미혹 이런 개념의 시험이 아니고, 템테이션, 우리 영어 단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유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는 테스트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가 시험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템테이션도 시험, 시험이라 표현하고, 테스트도 시험이라 표현하는데, 아마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테스트의. 아마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보면 아마 테스트일 거예요.
영어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퍼뜩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일 겁니다. 영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킹제임스가 됐던 그 NIV가 됐던 확인해 보시면 그런 개념이다. 아마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일러준 한 산.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산이라고 특정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정해졌어요. 그죠?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이 있다. 그죠?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걸 가지고도 왜 그 앞에는 그 누굽니까? 사라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 한번 그 의논해 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죠. 한번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는 그냥 바로 딱 챙겨갖고 떠나죠. 그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아내와 의논해야 될 것이 있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 준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지금 이를 봐야 돼요. 아무렇게나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믿음이 왜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정도면 벌써 한 40년 정도 하고 벌써 정말 자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이때는 벌써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지금 충분히 겪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장, 12장부터 지금 20장, 21장까지 오면서 겪은 상황이 굉장한 걸 겪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뭐 꿈을 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삶을 썼잖아요. 삶을 지금 한 30년, 근 40년 가까이 써오면서 굉장히 이 태어날지 않을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 니스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츠하크를 통해서 벌써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꽉 벌써 이 뭐 요동함이 없는 믿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제 3일에 지금 나귀에 또 실어가지고 지금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갔으니까 3일 길을 갔으니까 꽤 갔겠죠. 뭐 한 100km를 갔다든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이제 지도 축척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보면 뭐 적어도 100km는 되겠어요. 뭐 3일 길을 갈 정도면 나귀 그것도 뭐 일일이 걸어간 것 같지는 않고 나귀에 짐을 세워가지고 걸어갔는지 타고 갔는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다 이 말이죠.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예배 월십이다고 이제 영어 단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는 경배라고 다 뭐 번역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같은 거예요. 월십입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NIV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영어 성경은 뉴 킹제임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신약 부분이 있는 부분만 그거는 있고 이게 킹제임스하고 이 NIV 두 가지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데 둘 다 찾아봐도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워십이다 이래가지고 워십 댄싱이다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젊은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할 때 하죠. 복음성가 주로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아주 정말 어쩌보면 천박한
세상에서 있는 것을 끌어서 교회에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워십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그까지는 안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돌아온다 이러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기 두고 가죠. 왜? 뭐 데려가면은 그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하면 뭐 이 종들이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으니 뻔한 뻔치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도 뭐 그 믿음이 있고 뭐 조금은 하겠죠. 그래도 아브라함과는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 기다리라.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안 죽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다. 우리라는 말은 복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죽어도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살려놓는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벌써 자리를 잡은 때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이때쯤 오면 이런 거예요. 이때쯤이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글을 준 이 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벌써 살아 돌아올 것을 알았고 그런 하나님을 벌써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이걸 쓴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뭐 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성경 글 속에 들어가서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면 아주 정말 그때 뭘 모르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상태 수준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래 이때를 평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을 그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이번에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걸어가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이때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주 좀 당황했을 거다.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할 그 제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벌써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은 하여튼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때 하여튼 뭐 당황했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꼭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그 말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이때
그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할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 그 앞에 여러분 그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대답하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답하는 상황 속에서는 뭔가 좀 다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줄을 쭉 쳐놨죠. 저는 읽으면서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서 제가 거기를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디 하죠? 있나이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걸어갔는데 거기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예 출발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문맥은 그렇죠. 하여튼 요것도 이제 목사님들이 가면은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하여튼 그 글자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원어는 어떻는지 원어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이 개혁성경 개정개혁을 읽어볼 때는 요런 개념입니다. 근데 뭐 킹제임스도 제가 읽어봐도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이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서도 한번 자 나무쭉 이제 지금 이삭이 지금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하고 지금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탁탁탁탁 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까지 짊어지고 있었는지 뭐 무거웠으니까 풀어 놓으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럼 풀어 놓고 이제 번제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작작작작 가지런히 이제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삭이 내가 죽을 입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하여튼 여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것이고 그것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랬으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120살 가까이 하여튼 이짝저짝 되지 않겠나. 110살은 최소한 넘었을 거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뭐 10살, 15살, 뭐 많으면 20살 정도까지 됐을 텐데 15살 전으로 이런 그 정도의 아이면 나는 내가 죽는 것이고 막 이런 것이 정말 막 두렵고 떨리는 것 같으면 도망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믿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은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결박할 때도 저는 순순히 결박을 당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으려 한다는 말은 죽이려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전에 보통 아브라함아 부를 때하고는 좀 더 굉장히 급하죠.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시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담담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급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담하죠. 굉장히 담담함을 보이죠. 물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도 이제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10차례 이제 우리 초대교회 그 교회사 이런 걸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볼 때 또 그런 것도 있고 순교사화라든지 뭐 그런 책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물론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있는데도 있어요. 근데 좀 대체적으로 보면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굉장히 두렵고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뭐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이거 좀 알려야 되는데 하고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뭘 느꼈냐 하면 내 목숨을 그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한다 그럴까요? 그 마음속으로 그 인정하게 돼. 나는 죽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죽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걸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담담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렇구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광화문에 제가 한 번씩 그 문재인 뭐라 그러나 타도 집회 탄핵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에 올라갈 때도 내 거래처의 사장들한테도 문재인 탄핵돼야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거기 올라가면서도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좀 담담해지더라고, 사람이. 하여튼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 신앙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성숙할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굉장히 담담하잖아요. 이때 그 어떤 그 모습이 그 사자가 이르되,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천사가 급한 거예요. 천사가 급한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게 정말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합격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써놨죠. 정말 합격되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럴까, 참 성화가 좀 완숙한,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여기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뭐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 것을 가리켜 구속사적인 뭐 이제 성경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문맥만 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이삭은 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어떤 그 되새길 수 있도록 그 웃었던 사건, 믿지 못했던 사건, 이런 상황을 되새기면서 굉장히 그 믿음이 성숙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한 말이 거기에 수당이 걸려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당구나 하고 이제 데려와 가지고는 이제
뭐 쪼갤 거 쪼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번제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일이다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여호와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 그게 우리의 이제 믿음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앞에 닥쳐진 상황만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10년 뒤의 모습도 보고 1000년 뒤의 모습도 보고 2000년 뒤의 모습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 4000년 이후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실만 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1000년 전 노아의 때도 하나님은 이 당시에 보시고, 그보다 더 1000년 전 아담의 때 사건도 지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니까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보시니까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택의 교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래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그 사건이,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셨냐면 보는 게 먼저다요. 보는 게.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다르요. 우리는 지금 그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 수 있잖아요.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부산에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저 초량이라는 부산역 근처에서 3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이 말짱하거든요. 언제 비가 왔나 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만 보면 그때 그 상황을 듣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사람이 3명이 여기에 비에 갇혀 죽었다 하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 새끼 거짓말 하냐 하고, 그 물도 흔적 없지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는 상관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와는 상관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진행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복을 주든 뭘 주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인격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우리도 왜 뭔가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막 사람이 싸우려고 할 때, 멱살 잡고 이러려고 할 때, 야야 이거 놓고 말로 해라. 말로 해라 이러잖아요. 그걸 인격적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 그 인격으로 안 되니까네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 사람이 짐승처럼 잘 되죠. 짐승처럼 잘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걸 이제 높임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통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다가가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어? 여기서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믿고 다가간 것이고, 그 뭐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으니까 그 이삭 죽으면 안 되니까 죽었으면 살려놓던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아들을 도로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주석을 달아주잖아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또 신약 성경 언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두 번째 부릅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더 큰 먼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맹세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 좀 더 큰 존재를 가지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잡신은 이런 말을 못하죠. 잡종교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열심내는 것, 수행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인간이. 그걸 수행 종교다 그러잖아요. 수행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불교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꿈도 역사하셨고, 환상도 역사하셨고, 체험도 역사하셨고, 많은 것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딱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꿈 이러고 앉았으면 얼마나 정말 거기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이해가 돼요? 오늘 환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갈 수밖에, 아직 구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고침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안수기도해서 나아라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벌써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다. 신앙 아니다. 하여튼 다음에 합시다. 그럼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미 말씀했었던 복입니다. 그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할 때 항상 보면 단수를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내 씨가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제 쭉 이제 이제 흐르다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되고 이제 쭉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준행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믿노라 하고
뭐 뭐 가난한 자가 왔는데 먹을 거 안 주면 그거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있냐. 뭐 몸을 따뜻하게 하라. 야고보서 같은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만 하는 건 소용없다 이 말이. 반드시 준행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으면 반드시 이 준행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이 성경에는 보통 행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 믿음하고 플러스 결부된 것을 주로 행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던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킹제임스도 아마 그래 되어 있는가 정확한 제가 모르겠어요. 까지는 하여튼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준행 이거 반드시 크든 작든 준행이 있어야 됩니다. 준행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믿음 있다 이런 말은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내가 뭘 준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제가 여러분 걸 자꾸 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힘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붙들고 뭐 교회를 하자 합니까? 뭐 합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나는 교회 하려고 해요. 뭐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있으면은 하고 싶죠. 근데 지금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안 되니까 이제 뭐 구독자도 몇 명 없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시간이 많으니까 좀 그래도 내가 쉴 수 있는 날은 주일이니까 이때는 하여튼 어쨌든가 좀 몸도 컨디션을 올리려고 그러고 그 휴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물론 미약하죠. 뭐 이게 뭐 그 아브라함에 비하겠습니까? 뭐 방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이거 하는 거 하고 이분이 그 몸으로서 그 삶을 사는 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래도 하여튼 뭔가는 좌우지간 크든 작든 반드시 준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뭐 사는 곳이 브엘세바였는데 아마 이런 것도 참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을 알면 굉장히 참 유리하다는 것이 깊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좀 젊은 분들은 히브리 말도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뭐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르치는 사람보다 나아야죠. 그렇습니다. 2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러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서도 이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 항상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이요.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버두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리브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 이해가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이제 그 리브가를 말하려고 지금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그 족보가 뭐라나 그 하나님께서 뽑아온 그런 족보다. 그런 근본이 있다. 이런 신앙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런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홀의 첩 르우마라고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첩이 아니다. 본처다. 본처를 통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